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이 자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것을 더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세들이 얼마나 내 속에 더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참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진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우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결한 마음 혹은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을 말합니까? 이 마음은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면 아무도 여기 해당될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걸레가 더러워지면 물에다 딱 빨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우리 마음을 싹 꺼내가지고 뭐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깨끗하게 도로 집어넣으면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까? 물론 예수의 보혈로 씻지만. 아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NIV 성경에 그 주석을 이렇게 아래 간단하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마음은 인간의 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거기에서 감정, 생각, 동기, 용기 그리고 행동이 솟아나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가장 핵심인데 마음이 청결하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한 주석가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란, 그러니까 마음이 카르디아거든요.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잖아요. 첫째,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기관. 둘째, 비유적으로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는 데 쓰였다. 이 용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레브나 레바브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다. 따라서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 가슴, 여기 카르디아란 말에서 카르디액, 그러면 심장의 이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영어에. 둘째, 비유적으로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더구나 신약에서 이 용어는 인간의 지정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결은 뭐냐? 그런 마음은 청결하단 말은.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당시 유대교의 정결의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도덕적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를 의미한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매주 그렇듯이 잘 모르겠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들으셨는데,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있는 자이다. 사실 아까 제가 읽은 그 내용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을 말한다니까요. 우리 삶의 중심. 그래서 아까 읽은 그 NIV, The Center of the Human Spirit, 인간의 영의 중심을 말한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from which, 이 마음으로부터 spring emotions, thought, motivations, courage and action, 감정과 사고와 동기와 용기와 행동이 나온다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 중심의 초점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있는 자라 그 말이죠.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추면, 포커스가 여럿이면, 초점이 여럿이면 뿌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에 딱 초점을 딱 맞추면 또렷하게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중심의 초점이 단 하나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 그 안식월 다녀온 이후로 설교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18살인가 거듭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50대 초반인데 자기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모잠비크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수천 개인, 실제로 세워진 교회의 수가 수천 개인,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만 하도 10명이 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사역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핵심은 청결한 마음이죠. 청결한 마음입니다. 기독교 교문사에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편찬해 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일기를 돌아가시 전에 승인 얻어서 책으로 편찬해낸 게 그 책이에요. 그분은 인디언 사역을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 참 어려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우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매우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분의 단 한 가지 열망과 소망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한 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방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가지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A single focus on God. 이 중심의 한 가지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소수 일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6장 4절이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계명. 여기서 나온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슈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그 초점이 뭐냐? 모든 피조물과 만물의 근원이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그런 거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토대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 대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하지 말라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뭐에 관한 것이죠?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하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우리는 우상하면 여기 출애굽기 20장만 하더라도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형상이 우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훨씬 그 이전에, 형상 이전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14장은 이렇게 말하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러면서 심판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을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마음에 두는 거라고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이 나누어진 마음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14장 2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미워하란 말은 진짜 미워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기도가 막힐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과 가족의 안녕의 양쪽으로 나눠지면 우상숭배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셔야 진정으로 지켜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중심에 있어야 가족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족으로 나눠져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노력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 같은 결혼할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둘 다 믿는 경우에도 적지 않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목표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자기 목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자기 계획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우상이니까요.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진정한, 그게 자기가 죽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모든 소유를 갖다 버리라 그 얘기 아니죠. 문자적으로 뭡니까? 모든 소유의 실제적인 주권이 하나님 아래 내려줘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 그 말이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제물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나눠진 마음이고 이게 우상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눠진 마음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진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형상을 없애는 일에는 누구보다 철저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도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동전에게 자기가 절하고 동전을 숭배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형상이 없는 것으로 바꿔드릴 만큼 형상을 철저히 그들의 삶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세상이 우상이었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었고, 어느 구약시대 못지않게 우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 중심에 있는데 나눠진 마음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결서만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서 내게 나와서 구하면 내가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심지어 염려와 근심도 우상인 거 아세요? 그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기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우상숭배라니까요. 나눠진 마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왜 염려와 근심, 왜 의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염려와 근심, 의심은 결국 환경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환경을 동시에 믿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염려와 근심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환경도 믿으니까 그게 나눠진 마음이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셋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직장도 직업도 다 때려치워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맨날 교회에만 나와 있단 말이냐?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 영의 그 근본이, 핵심이 오직 하나님을에게 하나로 초점이 맞춰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 토대 위에서 직장도 직업도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다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그 휴게실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걸 복사해놓으려 못했는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다 가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서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YM의 총재.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도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단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초점이 하나로 하나님께 맞춰진 그런 삶이 없이, 자세 없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거요. 잊어버리십시오. 내 삶도 안 바뀌는데 우리는 우상숭배 가운데 거하는데
무슨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겠습니까? 그건 호울 좋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에 불과합니다.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은 오늘날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그 문맥을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면 배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학자들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사건이 배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만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것을 보아도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없었으면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뭐에 관한 상징에 불과했죠? 예수님을 통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에 대한 상징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죠. 믿으십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맑은 물로 씻는다는 말은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외적인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적 정결을 통해 깨끗게 된 양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 브루스뿐만 아니라 모리스, 그 다음에 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취된 내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으로 침례를 혹은 세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징표로 침례를 받지요. 그래서 그걸 말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 그 말이죠. 그 하나가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 그럼 여기에 말하는 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이해하려면 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예언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 중에 두 구절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이고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우리말 번역에 일치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one heart,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그 말입니다. whole heart.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 속에 내 씨를, 새 씨를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에스겔서 이 구절이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사야 하바국 그렇듯이 예수를 통한 후속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주시게 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뭘 두시겠다고 말합니까? One heart,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함을 받았고 우리가 물로 씻겼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해요? 참마음, 다시 말하면 한 마음, 그걸 오늘말로 표현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니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 보세요. 불신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청결한 마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중심의 단 하나의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그 청결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이건 몇 명의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기 아까 에스겔 그 구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연고로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근데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때문도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도 아니요, 저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저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가장 먼저 뭘 줄 거라고 말하느냐? 청결한 마음을 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들이 떠나게 된 게 어디서 떠나게 되었죠? 청결한 마음에서 떠나 마음이 나눠지게 될 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마음을 그들의 우상에 두며,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떠나가죠. 근데 저들 회복시킬 때 하나님 뭐부터 다시 주십니까? 청결한 마음부터 주십니다. 청결한 마음에 떠난 게 우상숭배고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고요. 회복시키실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이 명령의 목표는 사랑이라. 그러면서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사랑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pure heart,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나눠질 수 없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토대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도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없이 진정한 사랑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는데, 사울 대신에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루살렘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첫째 아들이 벌써 오는데 이름이 엘리압이라고요. 근데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용모라는 것은 그저 얼굴이 예쁘게 자성됐다 그게 아니고요, 벌써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만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갖췄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장 같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임금이 뼈씩 마른 사람이 임금 못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 당시에는 힘이 곧 무기인데, 그러니까 신장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외적으로 왕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때 한마디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도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왕으로 족한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고 단어가 아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선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뛰어남에도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바로 그 이전 왕. 사울은요,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능력이 왕이 되기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주가 나오더라도요, 가문이 좋아야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르카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압보다 더 외부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9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소년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청년이라 그래야 합니다.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보다 더 외적인 조건을 왕으로 잘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력한 가문에 이 엄청난 파워, 능력, 외적인 힘,
자격, 조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룹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얼만큼 강력하게 임했는가? 예언의 은사만 하더라도 온 나라에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자 중 한 사람이냐라고 소문이 날 만큼 강력한 예언이 임했습니다. 보세요. 그만큼 좋은 가문의 그 외부적인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까지 함께 했으니 이보다 왕으로 더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는 줄 아십니까? 중심이 옳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만 봐요. 기다리다 안 와서 제사를 지내때 하나님 버리셨다. 또 하나님이 모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만 남겨놓고 다 사람 죽이고, 그 당시 시판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살찐것만 일부 남겨놓고 다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 우리는 이거 보는데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그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심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선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탄식하시면서 그를 왕세한 것을 후회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 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울을 직면하러 사무엘이 갑니다. 가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보세요. 벌써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워놨어요. 그는 왜 왕을 살려놓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왕의 목을 밟는 게 그 당시 하나의 그 관습이었거든요. 자기의 승전보를 자축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여기 보세요. 그를 위해 벌써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직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순종했대. 프로테스트 따지면 90% 이상이 순종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를 보셨어요?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멸하였나이다. 중심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둘러대죠. 정당화시키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에게 넘겨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불순종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중심에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 잘못을 모면하기 위한, 뭐하기 위해서? 나라가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 차지하려고 외부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나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따로 가려니까 15장 3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같이 가므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서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중심의 전환이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그런 중심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는 중심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하트가 옳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칼디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중심이 옳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청결한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짓게 하잖아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짓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보화를 그것에 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다 준비한 걸 솔로몬은 한 거거든요. 그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기에 보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들었사오니.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뭐 한 자였다고요? 중심이 옳은 자였어요. 다윗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아까 이 청결한 마음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다윗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요. 그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청결한 마음에 떠났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죽이면 다른 많은 사람까지 죽이고 이렇게 됐죠.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직면하죠. 그 직면을 받자마자 그가 지은 시라고 시편 51편의 그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청결한 마음 가운데 행했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니까 범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역대상 28장 9절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실 텐데, 이 구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다윗이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지금 그 구절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사실 신앙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늘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이제 권면하고 떠나면서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권면하고 떠났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보세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분인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아까 읽은 그 구절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도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사 그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 중심을 아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저가 너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완전히 신앙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아까 이게 누구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했다 말 대신에 뭐렇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만난 바 되시고 반대로 버리면 저도 버리시라.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죠.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난 걸 말하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많은 의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종교적인 헌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법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요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버린 것에 대칭되는 말이 뭐죠? 여기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버리는 것은 삶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삶으로 하나님을 뭐죠? 뭐 함께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이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절대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이기는 것이건,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것이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서는 것이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조동되는 것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의 대칭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이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오면서 설교를 듣고 머리는 커졌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종종 그런 소리 들리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정결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찾으려면.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인터넷을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도 모른다면 마음을 다해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난 바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청결한 마음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청결한 마음 없이,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에스겔서에 많은 우상을 그 마음에 들이고 내게 와서 묻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없이 열심으로 찾는다고 주님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찾는데
힘을 다해 찾는데, 때로는 마음을 다해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면 여러분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청결한 마음을 섬기는 게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우리 신앙이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친밀한 교제잖아요. 근데 또 우리 신앙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거라고.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더라도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도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영리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섬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마음, 카르디아는 성경의 용어로 인간 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정, 생각, 동기, 용기,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럼 보십시오.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온전한, 올바른 감정과 생각과 동기와 용기와 행동이 나오게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그런 큰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섬김이 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저로 하여금 그 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달에 더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총각 때, 청년 때, 그때는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도 있고 지금 여기 일부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안 시켜도 우리끼리 교회에서 철회하고 그랬어요. 다 직장 다니죠. 직장 갔다 와서 그렇게 철회하고 그랬죠.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럼 철회할 때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기도 제목을 다 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제 차례가 오면 기도 제목 낼 게 딱 3가지밖에 없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듯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실 별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낼 때마다 그 기도 제목 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제가 집이 부가현동이었고요. 교회가 서초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뭐니까 토요일 날 교회가 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고등부 마을마다 다니면서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끝나면 교회 종사하다 보면 지하실 이렇게 먼지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쓰레받개로 흙이 그냥 가득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침대가 어디냐, 교회 탁구대가 있었는데 그 탁구대 위에다 자는 게 제 침대였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사님 집이나 장로님 집에 아침 얻어먹고 아침 주일학교 시작해서 성가대 시작해서 오후 마치고 돌아오죠. 생명 말씀다 같은 데 가가지고 융판, 미국에서 나온 거 그런 거 사다가, 그때는 한국에서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그거요 교회에서 예산 안 타죠.
우리 돈을 다 썼죠. 그때 제가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년.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보다 같은 이렇게 동급생들은 앞으로 목회하려면 배워야 되니까 그런다고 큰 교회로 많이 가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배워야 한다고. 저도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 맡게 해주겠지 나중에. 아니면 섬기면 뭐가 되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나라를 섬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청결한 마음을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섬겨야 그게 끈달리지 않은 섬김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섬기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제가 더 그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머물기를 원하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급.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신 단 한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면 족합니다. 사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밴드 그룹에 속해 있는 음악가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보장된. 그러는 과정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유,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여 덮어두고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뭔지 알았죠? 그 직업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벌어놓은 게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하면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받는 헛된 일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전적으로 전도하고 주님 따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러니까 이 악기를 프로페셔널하게, 미국에서 프로페셔널 대단히 잘하는 거잖아요. 다룰 수 있는 게 10개가 넘었답니다.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데 10개가 넘었대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기를 파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든 악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얹어놨대요. 그날 어떤 사람인가 형제 만났을 거예요. 그 대단한 악기를 하는 사람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미련한 일이라고요. 예, 사람 눈에는 그렇죠. 하이드 베크 목사님도 홍콩에서인가 사역할 때 건물이 있었는데 모잠비크로 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주고 가라고 그래서 그대로 주고 가서 고아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옳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면서 큰 교회를 담임할 목회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찬양 사역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쓰셨습니다만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단 하나였다는 거죠. 네가 나를 너의 모든 것으로 사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리라. 보아가 예수님이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자세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너무나 복잡한, 우리의 너무나 나눠진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초점이 하나로 하나님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넘었는데 죄송한데요.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반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